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위기 가운데 나오는 자기의 고백, 말,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표현들을 보면은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 긍정의 말이 나오고 희망의 말이 나오고 기쁨의 말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지만은 모든 일들이 안 풀리고 일이 계속 어려워지고 살아갈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해결점이 없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 혼자만 그 문제를 감당하면 좋은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더 파멸적으로 몰아가는 말로 또한 행동으로 위협할 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바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지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현 상황을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피부치 아들이 칼을 들고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외부인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자기를 의미하는 세력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도 다윗을 등을 졌다고 합니다. 대적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해요.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언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천하가 통일됐다고 해서 모두 기뻐했는데 이제는 다윗을 원수로 삼는 거예요. 그뿐 말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이 말은 백성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은혜를 누리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심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메시아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여전히 조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지금 한번 내려와 보시지. 이런 비난과 힐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정시켰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갔는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말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나를 믿어주면 되는데 안팎으로 아무도 나를 신뢰해주지 않을 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가족만큼은 나를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가족만큼은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이 가족의 힘. 그런데 다윗은 가족이 풍기박산이 난 거예요. 백성들도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믿음은 뭐하나. 또 주위의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복 받은 게 뭐가 있어? 잘 된 게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하기 좋다 이 말입니다.
비난하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녹록지 않고 변화된 게 없고 위기가 더 더해져서 더 큰 쓰나미처럼 자기 주위를 감싸고 있지만은 다윗은 몰려오는 대적을 향해서 죽이러 오는 아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 모두 다 똑같이 위기는 당합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를 바라보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그가 바라본 곳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기로 몰아가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입에 선포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됩니다. 죽겠네 하면 죽을 일들만 계속 생길 거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내 피할 바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더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상을 향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아무리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하소연을 하잖아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매달려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으로 나를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인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어디서 오느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주 안에서 내가 누워서 자고 깨어서, 이건 하나님 안에 자기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평안이 왔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윗에게 평안한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성토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평안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는 덤덤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가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데, 영광이 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기껏 내가 죽는 거 몇 개 더 하겠어요? 죽으면 되죠.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한 담대함이 평안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수많은 두려움과
번민과 또 그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되면서 제일 먼저 온 게 평안함이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제 가자. 십자가의 그 고난의 짐을 담담하게 지로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띄고 고난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이 평안에 임하기 전까지는 두렵죠. 떨리죠. 어떻게 큰일이 될 것처럼 무섭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구원의 응답이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7절 8절에 보니까 7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는 재판이 판사가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편향됨이 없이 양쪽을 잘 조율해서 수평적으로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시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재판하시기를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의 턱뼈를 치시고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 지금 대적들이 나를 헤아려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턱뼈를 치시고 이거를 꺾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직접 그 적군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고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거꾸로 들이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주의 은혜를 내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다윗은 시편 3편을 통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문제의 숫자를 세지 마시고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숫자를 세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받은 복을 세워보라 앞에 가사가 뭡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너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고난의 숫자를 세지 말고 문제의 숫자를 세지 말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너를 돕지 않을 거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한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잠 못 들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처럼 선포하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라는 이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공격,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다윗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올바른 판단 가운데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적들과 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마다 주님 신방하시고 만나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희망을 갖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 어려움 있는 자들 주님께서 공고치 않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 되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